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은혜의 강가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이런 저희가 오늘 읽은 단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16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16절 말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를 들면 흐뭇한 마음일까요? 걱정되시는 마음일까요? 네,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거기서 이리가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 양 같은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지혜도 뱀 같은 지혜, 그리고 순결함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으세요? 뱀같이 지혜로운 건 어떤 걸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과 뱀같이 지혜로운 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쪽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 일인 걸 뻔히 아시면서 양을 보내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양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양인데 세상에 일이면,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슈퍼 양도 아니잖아요. 뭐 1위와 싸워서 1대 몇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양도 아닌데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제자들이 양과 같이 약할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양과 같을까요? 정말 양과 같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일까 하면 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앞부분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과 우리 10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연속으로 쭉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두 절 말씀 읽었어요. 이 두 절 말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과 8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세요. 어떤 권능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무슨 병요? 모든 병. 여러분,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데 그것도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도 다시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죽은 자도 살린대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자, 그럼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약한 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약해요, 안 약해요? 안 약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양들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16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다시 방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자들이 양과 같이 약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리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이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도 이미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부를 거야. 너희들 나만 따라오면 이러이러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어부가 약해요? 물고기가 약해요? 그럼요. 아니 여러분 어느 누가 어부가 물고기를 보면서 무서워 도망쳐요? 잡아야죠. 어부가 훨씬 강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양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이리와 같이 이렇게 믿는 제자들이 약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 우리 읽은 16절 말씀의 내용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성도들이 양과 같이 그냥 약한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이유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은 양이야. 그리고 세상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앞장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긴 양이에요. 근데 어떤 양이죠?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목자가 있는 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은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론적으로 양이에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랑하는 존재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양인데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야 너희들 약하니까 아이고 잘 조심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게 16절 말씀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능력을 우리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그냥 양을 보내겠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겁나지? 근데 너희들 이러이러한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갖춰. 이렇게 하면 정말 나쁜 목자잖아요. 야 너희들 가면 반드시 죽을 건데 요 두 가지 갖추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호락호락하면 안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순둥이처럼 보이지만 나도 실은 뱀의 모습을 갖춘 아주 악독한,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두 얼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뱀처럼 간교하고도 지혜로운 게 있어서 내 것도 잘 챙기고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 뭐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실은 그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지만 제가 그 논문을 쓸 때 마태복음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관련된 주석이나 책들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신학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 리델보스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위험하고 적이가 있는 환경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보내셨다. 그들은 적절히 행동해야 하였다. 그래서 뱀의 지혜가 꼭 필요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 아시죠? 그 갈보리 교회, 미국에서 갈보리 교회를 사역하셨던, 이렇게 썼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생존에 관한 한 뱀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한 신학자분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박해에 직면한 제자는 멍청이 무대책으로 당하는 쑥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서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실은 훨씬 많은데 딱 세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죠?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할 때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뱀처럼 그렇게 나쁜 말로 하면 간교하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로워야 한다.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돼서 여러 책들을 찾아봐도 뱀이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뱀의 보호색이라든지 아니면 뱀의 독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아니면 칭칭 감는 힘이 세다라든지 아니면 빠르다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 내용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생각 아니면 원어에 대한 내용을 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뱀의 어떤 면을 가지고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답을 딱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뱀이 두 개인 게 맞네요. 뱀의 혀가 몇 개일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 혀는 하나예요. 근데 왜 뱀이 혀를 이렇게 내른거릴 때 보면 혀가 마치 몇 개인 것처럼 보여요? 두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갈라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혀가 두 개이니까 혀가 두 개라는 말은 말을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게 곧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실은 내용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그대로 원래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이
뱀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쁘니까. 타락시켰으니까.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을 지혜롭다라는 좋은 말로 쓰지 않고 나쁜 쪽으로 해석한 강교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역사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뱀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했어요. 말씀드린 이유처럼 말을 잘 할 것 같아서요. 혀가 2개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은 제가 뼈저린 경험이긴 한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말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침묵하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는 공부할 때 저 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는 건 이만큼인데 말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라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특별히 학교에서는요. 말 안 하면 바보로 알아요. 문화가 그래요. 아는 게 열이라도 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열을 알아도 하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봐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지혜롭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말을 잘한다라고 받아들여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실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잠언 우리 10장 13절 말씀과 13장 14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2절 말씀만 읽었는데 실은 이런 내용 잠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죠?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입술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지혜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뱀처럼 간교하게 꾀를 부려서 나 자신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지 이 복음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천국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 전파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에게 넣어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닌데 우리 다음에 볼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28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하면 너희가 양처럼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이리들이 분명히 너희의 몸을 해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붙들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교하게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어리숙하게 살면 안 되지. 똑똑하게 독하게 내 거 잘 챙겨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붙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뱀이 2개의 혀를 가지고 해야 할 말을 꼭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얗게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결하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뭐냐 하면 섞이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섞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양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전에 잠깐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은 양들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듣죠?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이거예요. 순결한 비둘기 같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매달 한 달 이만큼 계산해 보니까 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죠? 어떡하나. 적자가 자꾸 쌓이네. 큰일 났다. 어떻게 사나. 당장 뭐부터 줄여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맞나. 예수님 진짜 나를 도우시나. 이런데 어떻게 나보고 감사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나의 귀에 아니면 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줘요. 야, 너 큰일 났다. 너 어떻게 사냐? 적자인데. 야, 이럴 때 너 줄여야 될 게 뭔지 너 알지? 줄여야 될 거 줄여. 믿음 생활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 음성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일까요? 사탄이 주는 음성일까요? 네.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은 우리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늘 속삭여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고 사탄의 음성도 들려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탄의 음성만 듣진 않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교회 안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서 들어요. 우리가 정한 안전한 선까지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적절히 잘 섞어서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양이다. 양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 둘째,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음성은 너의 마음에 들이지 마라. 오직 주님의 음성만, 주님의 마음만 너의 삶 가운데 순결하게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도 실은 우리들도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의 존재가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그 앞에 한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원래 뭐였죠? 1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양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가 뭐일까요? 1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기 이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뭐였다고요? 1이었어요. 손에 발톱도 좀 있고 기분 나쁘게 하면 잘 물 수도 있고 혼자서 화나면 아우 하면서 이게 짖기도 하고 원래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양처럼 보이지만 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1이었다가 양으로 살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를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부가 어부답지 못하면 그 낚아버린 물고기에게 끌려가요. 세상이 어부를 낚아요. 어부가 어부답지 못하면.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양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1절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아니 우리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힘들게 사셨군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자 다시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근데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대답처럼 실은 일어나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음을 두 개로 나누면 사탄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양이 아니라 1위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보면 진짜 그래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자녀된 분들이 아버지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죽음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혹시 보시지 않으셨어요? 믿음 생활을 원래 주님만 바라보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녀 때문에 혹은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죽음을 향해,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물론 종말의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읽은 이 21절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실은 21절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내딛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실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리 때 같은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안 볼 때 이빨 드러내고 물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 분도,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려보라고 하면 양처럼 이렇게 예쁘게 뿅뿅뿅 이렇게 그리는, 이분 황 목사님, 이분 박 권사님, 최 집사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마무리가 좀 이상하네요. 원래 그 원고에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정말 귀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 귀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주님께 속한 양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